자, 스가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파트 1,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가 파트 2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그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 7장, 8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까지, 그리고 오늘 배우는 7장, 8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 부분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7장, 8장은 이 구조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과 주제가 사실상 같고, 여기서 아주 간결하게 선언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간결하게 제목에도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네. 저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 사실상 스가랴 전체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7장 8장에서 저 얘기를 금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장부터 8장이 이런 고리구조로 돼 있는데, 잘 보면 이 7장, 8장 자체도 똑같이 또 정교한 고리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8장 끝부분에서 금식에 대한 최종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몸통 부분도 짝을 이루어서 7장 뒷부분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장 앞부분은 저거랑 순서를 바꿔서 이제 징계가 끝나고 내가 돌아와서 회복과 다시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과 달리 순종해라. 이렇게.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구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만 간단하게.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나를 떠나 있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고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잠깐 징계 속에 내버려뒀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고요. 이 내용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면서 스가랴 7장, 자, 금식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질문 7장 5절. 아니죠. 질문은 5절이 아니고 3절이죠. 그죠? 제가 잘못 썼네요. 교재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월 금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 중에 첫 번째,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금식의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백성들이 지금 5월 금식을 물어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존 성경 지식을 활용해서 7월은 백성은 5월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7월도 대답하셔요. 왜냐하면 7월에도 금식을 하거든요. 7월은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앞에서 학계할 때 초막절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절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7월 1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럴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금식하는 날이니까 그 금식하는 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금식을 했던 건데 원래 금식하는 절기 외에 5월에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7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5월 금식은 원래 율법이 없던 건데 아마도 이 징계 기간과 연관해서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금식절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가볼게요. 열왕기 하 25장. 여기 7월 1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죠. 자, 열왕기하 25장.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5월 7일이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제 몇 년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몇 년간 버티다가 4월 9일 날 함락이 돼요. 4월 9일 날은 이제 버티다가 함락이 된 거고요. 5월 7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예, 그야말로 파괴, 멸망이 있었어요. 이때 성전도, 성벽도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가장 애통한 날이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 엄청난 파괴와 고통과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5월 금식을 하는 거죠. 뭐를 애통해 하면서 이방인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충격적이고 슬픈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금식했던 것이 지금 백성들이 물어온 저 5월 금식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그러면 지금 스가랴 7장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 학계에게 말씀 임한 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2년이에요. 그죠? 520년, 다리오 왕 2년.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성전 건축도 시작했죠. 다리오 왕 2년에. 근데 지금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성전 건축이 꽤 진행됐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됐대요. 자, 그러니까 2년 다리오 왕 기준으로 이때 착공, 그죠? 그리고 6년째 완공. 그리고 지금 스가랴 7장 말씀이 임한 시점 언제요? 4년. 진행 중이에요.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추측이 들어갑니다. 4년 만에 완공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전이 조그맣다고 해서 너무 작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그렇게 큰 공사 아니에요. 4년 만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인데 2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건축이 됐을까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2가지 내용을 가지고 꽤 외형을 갖추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하게 하고 기물 갖추고 막 해서 전체 다 한 게 이제 저 4년째고요. 2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큰 왁구 이제 어떤 외형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보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7장 3절.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만약 이게 그냥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니까 그냥 표현 중에 하나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금 여호와의 전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말은 완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형이 어느 정도 세워진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5월 금식이 왜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뭐가 파괴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잖아요. 처음 착공하고 나서나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아닌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전이 외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 파괴된 것 때문에 그동안 금식했는데 이제 성전이 웬만큼 이렇게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전 파괴를 애통해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는 금식은 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2년째 시작해서 2년 진행됐고 앞으로 완공까지는 좀 더 남아있긴 한데 아마 이때쯤에는 어떤 외형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게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금식 지속 여부를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신약 시대 이제 요 스룹바벨이 많이 이제 좀 낡아지고 훼손됐을 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막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는 이제 솔로몬 성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게 계속 이어진 거긴 한데 워낙 환골탈태 수준으로 헤롯 대왕 때 엄청나게 성전이 커서 증축돼서 그걸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한번 이 성전에 관한 논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거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에. 거기 나오는 그 46년이요. 여러 그 역사적인 기록이나 주석들 찾아보면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때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헤롯 성전이 46년째 지금 계속 증축하고 꾸미고 하고 있는 진행 중이었지 완공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이던 여전히 공사 중이던 헤롯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활동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2년쯤 지났을 때 비록 완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전에 그게 갖추어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반문입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 5월 금식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까지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답이 약간 책망과 같은 말씀이죠. 백성들은 이 금식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했느냐부터 이제 돌아보는 하시는 반문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금식을 가리켜서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말은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잖아요? 지금 너희가 제대로 금식했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라고 했으니 제대로 된 기독교적 금식은 신앙적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일까요?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특히 이 백성들의 경우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금식이어야 되고 그때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닌 그냥 본인들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싹 빼놓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는 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걸 애통해야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금식이었느냐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들의 금식이. 자, 그러면서 금식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금식하지 않을 때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읽었는데 6절 다시 보세요. 니들 제대로 금식한 거 맞아?
나를 위한 금식이었어? 진정으로 회개했어?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금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온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금식이 끝나서 나머지 생활을 할 때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산 너희들이 이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게 맞느냐? 이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식할 때가 아닌 너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너희의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구절 있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실 때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딱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금식 왜 하는 거야? 더군다나 이 금식 지금 회개의 금식인데 너희가 진정으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으면 그 뒤에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데 그 앞에 너 뭘 회개했다는 거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우리에게 확장시켜 보면 우리는 이제 금식은 잘 안 하니까, 그죠? 이 금식이 이제 어떤 일종의 의식적인 종교 행위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과 예배의 진실성은 언제 드러난다? 그것을 마치고 난 후에. 정말 내 기도가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였는가는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제가 정말 저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전혀 기도할 다른 삶을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여 저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끝나고는 은혜를 까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네 소원이었냐 그게? 예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 후에 예배 후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까지 너무 강하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한 걸 완전히 까먹고 또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오케이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단추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주일 예배인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뭐는 의무 그건 딱 해놔야지. 주일 예배. 이제 주일 예배 했으니까 이제. 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란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예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게 돼야 돼요? 나머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단추로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잖아요. 그죠? 첫 단추로서의 예배며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예배.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맞구나. 제대로 예배하는 거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자, 지금 오열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 부분을 터치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 2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제가 8장 16, 17절을 기록해 놨는데 먼저 7장 9절, 10절을 볼 텐데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사로잡혀 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면, 자, 8장 16, 17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8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지금 여기서요. 아까 요 구조를 잘 보십시오. 요 얘기를 지금 읽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너희 조상들 불순종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고 영광스러워 할 건데 너희는 네 조상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특히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이웃사랑 계명이 두드러지게 나오죠?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장에서 말했던 내게 돌아오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7절. 아까 이제 금식, 너희 제대로 금식한 거 맞아? 딱 하신 뒤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금식 지속 여부에 대한 답으로서의 말씀을 구했어요. 백성들은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금식이 제대로 된 거 맞아? 라고 하신 뒤에 처음에 하신 대답이 뭐냐면 이미 준 말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희에게 이미 준 말씀이 있잖아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이 7장 8장 몸통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강조점이 이 방식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이전에 너희에게 준 말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5월 금식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5월 금식을 할 만한 이 파괴와 멸망과 징계가 있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0번. 근데 1번,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뭐가 따라왔어요? 징계가 따라왔어요. 이거는 파생된 문제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거를 좀 해결해 보는 방식으로 뭘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백성들은 딱 보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어느 정도 지어졌어요. 그러면 징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 징계 때문에 금식했는데 이 징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 금식 계속 해야 될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지금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요것만 보고 있어. 2번이 해결된 것 같으니까 3번 또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는 문제인 거야. 너희 금식은 지금 원래 이거에 대한 금식보다는 이거에 대한 거였어야 돼. 그죠? 1번이 없었더라면, 1번이라는 근본 문제가 없었더라면 2번, 3번은 있지도 않았어. 즉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리고 너희의 금식은 바로 여기로 돌아가기 위한 금식이었어야 돼. 징계가 풀어지고 마는 것보다 너희가 제대로 금식했더라면 그건 아까 진정한 회개였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금식이었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금식 여부만을 내게 물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이미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집중하라. 나는 너희가 금식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보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 말씀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금식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되어 있죠. 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자, 3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를 실천하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살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실천,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금식보다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거나 내가 정말 그래야 될 때는 금식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금식 방향이 내가 지금 힘든 거 도와주십시오 정도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의 방향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금식 계속 여부를 물어보지만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금식보다 이웃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를 읽다가 말았는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금식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자,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금식 계속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모든 금식의 절기가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아니, 필요 없는 정도를 넘어 그날에는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5월 금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금식을 내년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5월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직접 답변을 안 하셨고, 오히려 금식을 소재로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금식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건데, 하나님은 사실상 금식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소재로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은 잊어버려도 돼요, 사실. 이 본문은 금식으로 시작했지만 금식은 잊어버려도 되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 백성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금식?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을 생각해. 그게 너희가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난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어. 또 하나, 그렇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너희들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금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거라. 그럼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 약속한 이 회복과 영광을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마. 이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를 물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면 여기에 집중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야, 다 모여봐봐. 우리 5월 내년 금식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여전히 못 들은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되고, 자, 우리 빨리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씩 실천합시다.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갔으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스가랴 오늘 강의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웃을 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찬양하고 이웃사랑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재의 큰 3번. 그날에 일어날 일. 자, 그런데 이 스가랴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고리구조에서 하나 자세히 봐야 보이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자, 정교한 구조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장, 8장이. 그래서 이 앞에서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열고 금식으로 닫는데 사실상 금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랑 이 8장 끝부분이랑 뭔가 또 이어지는 구절이 또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에겜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때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자, 요게 이제 이 정교한 구조에서 앞부분에 딱 등장했는데 저걸 받아서 8장 끝부분을 가보십시오.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요거를 약간 인식하시면서 그때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8장 21에서 2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21, 2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이게 나오죠? 8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앞에 두 가지가 달라져요. 7장 2절에서는 베델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8장 22절에 가면 누구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 모든 민족이라고 제가 바꿔서 표현할게요. 그리고 8장 23절에는 때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날에 자,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분명히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매칭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도냐? 잘 보세요. 그때는 지금 이때죠. 그죠?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 베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엄청난 영광스러운 역사의 예표 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금식 여부를 묻고 성전 조그마한 거 짓고 있는 이 작은 모습, 몇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이스라엘 몇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 황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이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지금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예표. 지금 너희들의 이 작은 모습, 장차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건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너희들의 성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조그만 성전, 그리고 이 조그만 성전을 건축하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일이 장차 학개 스가랴에서 계속 얘기하는 진정한 성전이 건축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 몇 사람들이 나와서 조그맣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엄청난 일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도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장차 진정한 성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표가 되는 일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너희 자신을,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본문에선 찾으면서 하지 않았지만 요 7장, 8장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 손을 힘있게 하라. 그래서 학계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이 스가랴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성전 건축이 가지는 의미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진정한 성전, 즉 만민이, 모든 민족이 참된 성전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전의 선지자들의 얘기와 지금 스가랴가 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더라면 분명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민 구원이다.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민 구원이다.
자, 엔딩 묵상을 보겠습니다. 금식 지속 여부를 묻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두 가지였죠. 제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영광을 내다보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가 나오는 거지, 그거와 단절된 채 하면 우리의 방향도 잘못되기 쉽고 지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그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영광스러운 역사로 채우고 찬송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은 이웃사랑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사랑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목적이, 방향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천적인 섬김이 따라야 되죠, 당연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는 건데, 하신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하실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적인 섬김과 함께 이게 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금식 여부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주셨고 저희도 오늘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그런 영광을 내다보는 자들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두 가지 축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완성해 가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만민 구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 행하여야 될 이웃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 내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